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린 것을 배반이라고 하죠. 또는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배반했다 혹은 배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행되어진 제가 보는 신문, 기억신문입니다. 그 신문 기사 일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박의 남자들 결국 박의 화살,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을 보면 한때 호가호위하던 측근들 한결같이 박이시켜 진술, 문고리 3인방까지 등 돌려 박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려 검찰 집요한 추궁에 두 손 신분 걸려 저마다 살길 도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변호사 출신의 한 분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당의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또 자기가 속한 당의 제1호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강제 출당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의 그 처지가 초라해 보이는 것은 이 기사와 함께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언행을 지켜본 저나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서글프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고 그 권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사람이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그 가운데 배반과 배신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끼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면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배반 혹은 배신 혹은 배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 의리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환경과 또 그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등을 돌리겠습니까?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안면 몰수하는,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는 그 배경에 약하다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가서 살려고 하니 처량하고 자신의 신원에 붉은 줄이 그어지게 되고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는 배반자고 배신자고 배교자인 것이죠. 한 번 배반하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죠. 물론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잘못, 다시 말하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다구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내가 왜 내 선생님을, 내 구주를 배반, 배신, 배교했던가. 그래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그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의 때 예수님 만나고 그가 통곡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통곡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급하면 손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돌아서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죠. 변명하고 그리고 온갖 이유를 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그렇습니다. 급하면 손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편안함이 오고 그리고 그 편안함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또 손을 들고, 이것이 왕정시대 이전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하게 되고 배반한 사람 또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뼈저리게 배반과 배신과 배교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통곡한 사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면서 그렇게 통회자복한 사람만이 두 번 다시 그 배교와 배신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반과 배신에 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반대편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징계를 받는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받을 징계,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크게 말하면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인 재앙입니다. 이 자연적 재앙은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가 출현하고 그리고 황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1년의 농사가 깡그리 파괴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바로 그 서글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한번 슉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인위적인 재앙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다가왔을 때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되어질 때 그 고통과 아픔은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배반의 대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은 한순간입니다. 배신 한순간입니다. 배교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은 길고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 배신, 배도, 그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시고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배반하게 되거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해달라.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은혜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혹시 죄를 짓거든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징계해달라,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계해달라, 자연적 재해를 일으키시든지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달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고통을 경험하고 두 번 다시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배도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의미심장한 기도고 결연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이만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히 좀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고 그냥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징벌해달라. 정말 결연한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나도 우리 백성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연적 재해와 전쟁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깡그리 메뚜기가 달려들고 황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연자실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손에 쥐는 것이 여러분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피는 이런 과정 없이 날씨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징벌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거든 매를 대어 주시고 매를 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거든 용서해 달라. 그래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영등포 교회 담임하시고 또 원로
목사가 되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인이 되셨죠. 100세가 넘게 사시다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죄 사함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신앙은 토항이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토항하는 것이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자기가 죽는 것이다. 완전히 투항하고 무장을 벗고 나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젠 다 맡아주세요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회개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다. 사람들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알아야 한다. 나도 내일의 유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찾아야 한다. 죄를 찾으면 어찌하나?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면 된다. 성경에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죄는 회개하는 즉시 깨끗해진다. 단 진실한 마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분이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그 숭실대학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의자가 나서로 바닥에 박혀 있었지. 그 의자를 몇 개나 부쉈는지 몰라. 빈 강의실에 앉아 기도하면서 내 죄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 의자를 잡고 마구 흔들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지. 그래도 다음 날 또 죄가 보여 회개를 할수록 마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비율도 더 높아지는 법이거든. 참 강의실 의자가 나사로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 의자를 쥐어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써 의자를 많이 부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너무너무 밝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뼛속 깊이 경험되어져야 다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초달을 하라 그랬습니다. 폭력은 안 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매를 맞음으로 그 매맞음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매를 맞구나. 그거를 뼈가 시리도록 경험하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 때리지 말라는 얘기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초달을 해야 된다. 초달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교회가 참되다라고 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신실하게 권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성성,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가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던히 무심히 지나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누룩 하나가 온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죄의 덩이를 크게 만들어 가서 결국은 온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내가 정신이 바짝 들도록 벼락을 치듯이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징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회개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런 성결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로 가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의 정도,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전쟁, 자연적 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얼마나 당신이 통치하는 백성들,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결연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적이 중요하지만 그 공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지폭대기에 불타듯이 다 태워져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혹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철저하게 징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징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뼈가 아프도록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내가 2번 다시 죄 안 짓겠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곁길로 안 갑니다. 그래야 곁길 안 가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255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1절만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